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또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어쩌면 가장 깊이 오해받고 있는 구절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이죠.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또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정말 거대한 드라마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구절에서 깨닫지 못했다는 말을 그냥 단순히 몰랐다는 뜻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게 몰라서가 아니라 거부하려는 의지 때문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한 걸음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어쩌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모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마주해보죠.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 구조를 딱 들으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림이 하나 그려지실 겁니다. 캄캄한 방에 빛 한 줄기가 쫙 들어오는 모습이죠. 그 방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은 빛이 뭔지, 어디서 오는 건지 잘 몰라서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합리적인 접근이죠. 그런데 말이죠, 성경이 특히 요한복음이 말하려는지 과연 그렇게 간단한 걸까요? 그냥 몰랐다, 지식이 없었다, 이걸로 끝나는 이야기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복음은 그냥 새로운 정보를 주는 책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게 단순한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조금 더 깊고 어쩌면 우리를 살짝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어 볼 핵심 주장이 나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건 지식이 모자라서 이해를 못했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빛이 뭔지 보았고 그 빛이 진리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아주 의지적으로 거부했다는 어쩌면 강력한 고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 거죠. 몰라서가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싫어서라는 겁니다. 왜 받아들이기 싫었을까요? 그 빛이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 우리가 어떻게든 숨기고 싶어하는 그 어두운 부분들을 남김없이 비추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불신앙을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불신앙은 단순히 정보를 못 가진 상태가 아니라 진리를 향한 우리 마음의 깊은 저항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어둠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왜 진실이 눈앞에 이렇게 선명하게 있는데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2000년 전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 심리적이고 영적인 작동 방식을 우리 삶의 아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배우자나 부모님 아니면 정말 가까운 친구가 나의 어떤 문제나 잘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딱 짚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는 맞다, 저 말이 맞아, 내가 진짜 그랬지 하는 소리가 들리죠. 이성적으로는 그 말이 옳다는 걸 바로 압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옵니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라거나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부인하죠. 심지어 상대방을 거꾸로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바뀌어야 하는 부담감,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그 수치심, 완벽하다고 믿었던 내 모습에 상처가 나는 그 고통이 싫은 겁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너무 아프고 불편하니까 차라리 눈을 감고 모르는 척 해버리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요한이 말하는 어둠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 모습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이 구절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건 그냥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건조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건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인간의 깊은 본성, 즉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비추어졌을 때 그 빛 앞에서 내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일부러 눈을 감고 외면하고 거부하는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서와 같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어둠은 바로 이런 완고한 마음의 상태인 겁니다. 빛이 없어서 길을 헤매는 불쌍한 상태가 아니라 생명의 빛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내 어둠을 지키려고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적극적인 저항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빛과 어둠은 대체 뭘까요? 이 두 단어의 정의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단어들을 선과 악, 지혜와 무지 같은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인격적이며 근원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빛과 어둠의 진짜 의미, 함께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빛부터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 5절 바로 앞에 있는 4절이 빛의 정체를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그는 1절부터 계속 이야기해온 말씀, 즉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빛은요, 어떤 좋은 가르침이나 긍정적인 에너지 같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빛은 인격 그 자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빛은 우리에게 그냥 지식이나 감동을 주는 걸 넘어서 생명을 주는 근원적인 빛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모든 생명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겁니다.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다는 말은 곧 생명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엄청난 우주적인 선언인 셈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빛은 그냥 좋은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인격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진리의 원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거부한다는 건 단순히 좋은 생각이나 종교적인 가르침을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생명의 근원이신 인격,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거절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딱 마음에 붙잡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어둠의 의미가 왜 그렇게 심각한지 더욱 선명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둠에 대해서 한번 보죠. 요한복음 3장 19절은 어둠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일 만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 마음을 정말 서늘하게 만드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어둠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빛과 어둠 사이에서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의지를 가진 능동적인 선택이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이 비추면 내 부끄러운 모습, 숨겨놓은 죄, 이기적인 속마음, 거짓된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차라리 그 모든 걸 안전하게 덮어주는 어둠 속에 머무는 걸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어둠은 그냥 깜깜한 밤이나 지식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가 정의하듯이 그건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그 마음, 자기 통치를 사랑하고 내 단점과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건 영적인 눈멈이죠. 진리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심지어 보려고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치 한여름 쨍쨍한 햇빛 아래서 눈을 그냥 질끈 감아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빛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빛이 너무 밝아서 그 빛의 내추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스스로 눈을 감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어둠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면 클라이맥스입니다. 정말 놀랍고 흥미로운 지점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단순하게 번역해서 읽었던 이 표현이요, 원래 쓰인 헬라어 원문에서는 아주 놀라운 이중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 하나에 숨겨진 깊이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5절이 인간의 비극적인 실패와 하나님의 압도적인 승리, 이 두 가지 거대한 진리를 동시에 한 문장 안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죠. 원문에 쓰인 헬라어 동사는 카탈람바노입니다. 이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이해하다, 알아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로 해석하면 이 구절은 인간이 빛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인지의 실패를 말하는 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인간의 의지적인 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단어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붙잡다, 제압하다, 이기다, 극복하다는 뜻입니다. 이 두 번째 의미로 읽으면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어둠의 권세가 빛을 결코 이기지 못했다는 권세의 실패를 말하게 되는 거죠. 즉, 어둠이 빛을 없애려고 달려들었지만 절대로 그 빛을 제압할 수 없었다는
강력한 승리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빛을 알아보는 데 실패했지만 어둠은 빛을 이기는 데 실패했다는 두 가지 의미가 이 한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이중적인 의미는 정말 심오합니다. 요한은 카탈람바노, 나는 이 단어 하나로 두 개의 거대한 진실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째는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냥 나사렛 출신의 평범한 목수라고 생각했고 신성을 모독한다며 비난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것이 바로 인류의 비극적인 인지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죠. 어둠의 모든 권세, 즉 사탄과 죄와 죽음의 힘은 결코 빛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마침내 빛을 껐다고 생각하며 승리한 듯 보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결정적인 권세의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5절은 인류의 가장 비극적인 거절과 하나님의 가장 압도적인 승리를 동시에 담고 있는 복음 전체를 여는 장엄한 서곡과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거절, 어둠의 저항이라는 좀 아프고 어두운 현실을 진단했지만 복음은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인간의 절망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희망을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는 인간의 처절한 실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따뜻하고도 강력한 초대에 귀를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문은 닫힌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 때문에 더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5절의 비극적인 선언 뒤에 요한은 12절에서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구조가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모두가 거절했으니 끝이다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놀라운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영접하는 자입니다. 이건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는 걸 넘어서 아주 귀한 손님을 내 집안으로 모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그냥 신분이 조금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특권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장엄한 신학적인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빛을 피하고 어둠의 편안함을 사랑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집스러운 저항을 넘어서 빛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건 더 이상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결단과 실천의 문제죠. 감사하게도 요한복음은 이 실존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길을 보여줍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길 한 3단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인정하기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제 안에 이런 어둠이 있습니다. 제 죄를 덮으려 하고 제 뜻대로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던 죄인입니다. 이렇게 포장하거나 줄이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나아가기입니다. 더는 숨거나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빛이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 부족함과 죄를 가리지 않고 마치 의사 앞에 아픈 부위를 보여주듯이 그분 앞에 내어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받아들이기입니다. 그 빛이 나를 비추는 게 나를 망신 주려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거라는 걸 믿고 그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요, 그의 다른 편지인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다시 한번 정말 아름답게 확인시켜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번 보세요. 빛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목적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의사가 수술을 하려면 아픈 부위를 정확히 열어서 봐야 하는 것과 같아요. 빛은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서 그것을 용서하고 뿌리 뽑아 깨끗하게 하시려고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 자백은 정죄의 시작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인 셈이죠. 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심장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고 파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의 빛을 심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이 남김없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아들의 피로 그 모든 것을 영원히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빛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빛은 당신의 심판자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요, 2000년 전에 잠깐 비추고 사라진 그런 과거의 빛이 아닙니다. 어둠이 그 빛을 결코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빛은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사람에게, 바로 당신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행위를 숨기기 위해 스스로 만든 그림자 속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당신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기 위해 지금도 비추고 있는 그 생명의 빛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따뜻한 초대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